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로서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그 신앙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보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그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일에 모아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의 지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체험하며 산다.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키시고 이루어가시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신자가 각자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각자 신자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본질적으로 내용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저 외적으로, 그러니까 수적으로 교회의 크고 작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만물 위에 그를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증거인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내 말의 지혜나 무슨 말의 아름다움이나 설득력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여러분 안에서 두렵고 떨리고 약할 뿐이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역사의 능력은 사도의 능력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 누구도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이상한 교회에서는 이 나타나심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타나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름하여 이런 식이에요. 목발을 짚고 왔던 어떤 분이 목발을 지금 내던지고 예배당을 걸어 나가는 거 짐작이 되시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확인하고 그래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딴 길로 실제로는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주의에 빠진 교회를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러니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변화라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의롭게 되고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고 그 변화의 깊이가 풍성함이 날로 해가 갈수록 달라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여기서 어긋나면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면에서 교회를 얼마든지 어지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 지금 우리 교회 현실 속에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간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에베소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좀 긴 내용을 읽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몸을 이루는 교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체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12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무엇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걸 다 아시죠?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이러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25절, 24절부터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23절이 그런즉으로 끝나죠.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 그러면 이런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엉뚱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 있죠. 네. 누가 잘 되면, 네, 지금 여기는 누가 영광을 얻으면 어떤 원리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누가 잘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 시기, 질투. 그러니까 언제나 비교.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 딴에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찬양을 잘 할 수 있다고 찬양대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지휘자 선생님이, 우리 저 변 선생은 지금 찬양대 연습하면서 한 말이에요. 틀려도 아주 정확하게 틀려서 지휘자로서 좋대요. 애매하게 틀리면 이거 누가 틀린 거지? 또 어떻게 틀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시정해주고 교정해주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합창은 한 소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찬양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냥 성도죠. 근데 저를 이제 선생이라고 그때 그랬어요. 우리 변 선생은 확실하게 틀려서 지휘자로서는 좋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박자를 못 맞히는 거예요, 박자를. 그런데 제가 그때 놀라운 하나의 그 은혜를 겪게 돼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 그 순간 바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이 찬양 잘하는, 박자도 잘 맞추고 음정도 잘 찾아가고 하는 이 잘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보자면 이분들이 잘하는 게, 누가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제가 지금 억지 아니죠? 제가 청년 때 이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그 은혜의 그 유익이 와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가 저들은 왜 나보다 잘하지? 왜 나는 저들보다 못하지?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사실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누구를 올가매요? 나를 올가매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주는 유익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때 자유함을 그 어린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자유함이구나. 내가 누구는 왜 잘해? 나는 왜 못해? 여기에서 제가 노임을 받는 거죠. 예. 내가 못하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 찬양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 함께 겪는 거예요. 잘하는 분들로 인해서 찬양대가 잘할 때 못하는 나도 그 잘하는 것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각자 구원하시되 교회로 불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각 지체가 되는 구조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그 자유함. 네. 충분히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시죠? 예.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뭐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워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깥이건 교회 밖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 변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대로 지금 교회 밖에서 하는 말에 적용을 시키면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교만하게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을 뒤집어서 열등감 속에서 늘 준욱과 위축과 열등감 속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 변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교만함이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제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이 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부탁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듣고 저도 은혜 받고 한 말씀 드렸죠. 근데 그 성도님이 처음에 설교를 좀 부탁하실 때 첫 마디가, 처음 설교를 들을 때 깜짝 놀랐대요. 자기의,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싸움을 해왔잖아요. 자기의라는 것은 아주 가볍게 시작하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랑의 내용이에요. 그럼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남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것, 남이 못하는 거를 내가 하는 것. 이게 다 자랑거리잖아요. 똑같이 해도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한 것,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로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그걸 꼭 붙들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 의의를 얼마나 신랄하게 가르치고 자기 의의의 이 죄악을 분명하게 밝히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대 되면 운전하실 때 그 방송을, 그리고 설교를 듣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건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을 얘기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랬을 때 안 변하는 사람으로서, 교만한 사람이 계속 교만해져 간다라는 얘기는요,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너희들은 못하잖아.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어제 선택의 얘기도 또 나왔었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뭘 가지고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라고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아들을 우리 위해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못난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못났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못나게 본다, 뭘 못하게 본다,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함도 깨져야 되고요. 열등감과 그런 것도 깨져야 되는 거죠. 지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그 영광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이게 교회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아니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가는 거죠. 새벽 예배 가족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삶의 본으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준비한 신도가 정말 못 나갑니다. 오늘 또 마이크로 인해서 이렇게 좀 산만하게 해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 늘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 함께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몸의 본질, 교회의 이 실제의 이 모습을 일깨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 실체적으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서로 싸매주고,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져 감으로써 주님의 몸된 이 송내 지역이 세워진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과 함께 또 역시 교회적으로도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일을 맡든지 그 일들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능력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